내 소원보다 우선인 것. 이 새해가 되어지면 흔히 듣는 말 있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소원 성취하세요. 꼭 바른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원더 우먼이라는 1984년도에 만드는 영화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로드 맥스라는 사람이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물 중에 사람이 그 마음속에 소원한 것을 빚으면 그것대로 되어지는 그런 그 물건을 얻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향하여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은 나는 너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랬더니 거짓말 같이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소원을 빌면은 소원대로 되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막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비세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자기에 대해서 막 그냥 바가지를 긁고 막 뭐라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 마침 TV에서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라니까 에휴 저 얘들네 확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심장마비가 돼서 자기 마누라가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나라가 전체가 뭐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참 그 문제가 크거든요. 개인이든 나라든 세상이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내 소원을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서 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너희가 무엇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에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ask whatever you w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wish 바라는 거 구하는 것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나, 그 뜻을 성취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 이 여자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귀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여자가 뜻하는 게 뭘까? 근데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택하심 받은 부녀, 이런 부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부녀가 퀴리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퀴리네라는 것은 여인, 여자라는 뜻도 되지만은 교회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음녀가 나와요.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그 손에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가졌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음녀와 여기에 나오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와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해를 입었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거든요. 이 해와 달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2별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무엇을 다스린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Your master's happiness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사랑으로, 누구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를 돌보고 그를 지키고 그를 안아주고, 이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를 감싸주고, 이때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해와 달을, 해 같은 옷을 입고 그 발에는 달을, 그리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이 통치자의 위치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그 자체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의의 해가 되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내가 빌고 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그런, 이거는 참 그 철학적인 용어 중에서 형이 하학적인 거란 얘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신앙이 커가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지난번 목회할 때에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안 빠지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꼭 감사금을 드렸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참 이쁘게 신앙이 커진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주 좋지 못한 낯짓을 가지면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3대째 외아들이 있는데 삼수를 했대요. 대학을. 그래서 삼수째 되어진데 이번에는 꼭 대학을 가야 되겠어서 교회 나와서 그거 빌었다는 거예요. 감사금 내고. 다른 거 안 빌었대요. 내 아들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3대째 독자했던 그 삼수생이 1차도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아들 하나 대학 붙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 하겠냐고. 그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 하겠냐고. 내가 뭐 큰 거 구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웃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내가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고 충성할 테니까 내 소원 꼭 들어주세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그때에 우리가 왕과 같은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스리는 그 위치로 올라가도록 양육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데는 두 번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인이 애를 베었다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함에 아파서 부르짖더라.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산의 때가 되어지면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기까지 해산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도 아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그냥 신통찮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잉태하기 위하여, 해산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잘해서 무슨 신앙이 커지겠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목회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나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좋으면은 나도 좋고, 들게다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전번에 서영이가 안검하수로 무슨 수술한다는데, 그것도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저러다가 눈이 또 이상하게 사납게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란 얘기예요.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아도. 아니 목사님이 무슨 그냥 청년 하나가 뭐 눈 수술을 하는 것까지도 그러냐.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이상하게 되면 어떡할까. 그 저번 주에 와보니까는 눈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또 좋은지 몰라요. 이게 목회자예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을 내 안에, 내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따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는 자가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을 적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하늘에 또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붉은 용, 레드 드라곤. 그 붉은 용이라는 것은 북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붉은 영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이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이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마귀들도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표방하고 나서는 그런 붉은 영, 악한 영, 거짓말하는 그런 마귀, 사탄, 이게 붉은 영이에요. 이 또 하나의 붉은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것도 있고, 이 북다른 것은 아주 사납고 개걸스럽고,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독함이 묻어있는, 피를 보지 않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속성이 붉은 용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그 머리가 7이라 그랬거든요. 뿔이 10이고, 그리고 그 머리 7에는 7 왕관이 씌워졌더라 그랬어요. 이 사단, 악한 마귀의 특성은 뭘 말하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사단이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나를
스스로 높여 저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단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일곱 왕관이라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스스로 멸망시켜서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 왕관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럴듯하고 아주 유혹되고 미혹되는지 몰라요. 높아져라. 야, 너 높아져. 너 어떻게 하든지 네 이름을 명성을 날려.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빨리 진급돼. 너 공부도 1등해. 이런 거 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큰 붉은 용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쟁취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 왕관을 스스로 쓰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한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져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져라. 누려라. 탐심 갖게 하고. 이 사단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4절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저 애굽으로 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베풀어 줘서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예수가 흘러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러나 그 본질 그 안에 실제는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서 삼키려고 했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시험 들고 교회 나다 시험 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말도록 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고 교회 나오다가 그냥 낙심하고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삼키려고 기다리는 마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젖어들고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악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래요. 남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여러분은 제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에이, 이 인원 가지고 무슨 교회를 지어. 거기에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아마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왕노릇 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면은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지어? 작년 우리가 결산한 게 한 3,600 나왔잖아요. 근데 아니 뭘 가지고 교회를 지어? 무슨 근거로? 근데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나도 이상해요. 나도 나 자신을 살펴볼 때 이게 머리 가지고 이성 가지고 판단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되어질까? 그러나 철장 권세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분이 나의 주님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러니 능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나?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나?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뭐 이 세상에서 무슨 뭐 갖고 뭐 높고 낮은 거 그런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 펼쳐질 그 영광의 대열에 내가 어떻게 세움을 받을 것이냐. 금세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니까 금세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아니, 엊그제 같은데. 이 지난 세월이 다 생생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왔더라고요.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많이 있어야 한 20년? 근데 20년 세월이요. 눈 두 번 꿈벅꿈벅 하면 가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젊다고 무슨 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오래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봄새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또는 들풀과 같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잘 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움받을 것이냐.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어요.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준다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성취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뜻이 안 이루어졌다. 내 뜻은 무산이 되어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여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다 무산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나는 실패자요. 나는 가치가 없는 자라고 나 스스로 열등감에 젖고 패배감에 젖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승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내 뜻이 꺼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매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실패감, 마음의 좌절감이 있었던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바르게 세움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깨어졌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하나님만이 판단자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여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이 세상에서 약자라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했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는 실패자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바라볼 때 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기쁨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